앞에 화면을 잠깐 봐주실래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입니다. 1817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 가난한 피아노 직공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미술은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의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국의 미켈란젤로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1886년 바로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4가지 버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녹이 쓴 둥근 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옷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을 보면 신발도 없습니다. 그림 전체의 색채 또한 화려한 색깔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로 보자면 어둡고 음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앞을 못 보기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왼손에 류트라는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류트의 줄이 모두 끊어져 있고 가운데 한 줄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왼쪽 귀를 그 남은 한 줄에 가까이 대고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그 류트의 한 줄을 튕기는 듯 읽습니다. 와츠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hope,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소망이 보입니까? 색채도 여인의 모습도 줄 끊어진 이 류트도 소망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이 그림을 그린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에서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단 하나 아직 끊어지지 않은 하프의 한 줄, 그것을 희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hope, 소망, 희망이라고 붙인 것이 아닐까요? 눈이 가려진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오직 그녀에게는 하프의 한 줄을 튕기는 손가락의 감각과 그 한 줄의 울림을 듣고자 모든 청각을 다 동원해서 귀를 그 한 줄에 마지막 연결하고 있는 이 모습, 그 한 줄이 아직 그녀에게 남겨진 소망이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한 줄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해하기를 화가는 바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림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시편 146편을 기록한 기자는 5절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의 그림의 제목을 호프라고 한 것처럼 시편 146편 저자도 How blessed is he, 얼마나 복된가 그 사람은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소망도 히브리어 세베르, 호프 똑같습니다. 세베르라는 이 명사는 동사 사바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이 동사에서
소망이라고는 hope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소망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대할 때 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두온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나의 생전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2절에 또 보면 나의 평생에, 내 삶의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왜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외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는 고관, 방백들, 세상에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인들, 세상에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다라는 베타흐라는 단어는 소망을 두다, 신뢰하다,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힘,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며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도 베벤 아담, 아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아담과 똑같은 뜻입니다. 아담마가 여러분 흙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이 흙에서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베벤,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말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왕이어도 어떤 사람이어도 진짜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 그리고 방백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17살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러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먼 거리에서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17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7살 아들을 100km 먼 거리로 보내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이 심부름을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에게 듣고 가는 겁니다. 100km예요. 가보았지만 형들은 그곳에서 또 북쪽으로 30km 더 먼 도단으로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이니 돌아갈 수 없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 요셉은 형들을 볼 그 기쁨과 함께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할 그 사명과 함께 형들을 또 찾아서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다가 요셉은 그날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힘겹게 찾아갔지만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저 동생을 보고 아이고 우리 동생이 이 먼 곳까지 왔네, 기쁘게 동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130km 먼 곳까지 17살짜리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저놈 죽이자라고 서로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형들의 그 엄청난 계략을 모른 채 형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요셉. 그리고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죽이는 것을 보류하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처럼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요셉은 구덩이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아버지 야곱의 자식인 똑같은 형제에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 취급하며 팔아버린 그 버림받음이 더 크고 아픈 고통이었을 겁니다. 불편한 구덩이, 음습한 구덩이에서 육신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버림으로 마음의 고통은 더 크게 17살짜리 요셉을 주저앉혔을지 모릅니다. 17살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가진 소망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형들의 배반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먼 훗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으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간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바로 자신들이 절하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묻고 가족관계도 묻고 자기의 어머니와 똑같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끼리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성경은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애걸애걸할 때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서도 외면했더니 그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형들이 말합니다. 마음속의 고통임을 형들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때 요셉이 간절하게 울면서 형들에게 호소했을 것인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도 모질게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노예처럼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보면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꿈과 자기들의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할 때마다 형들은 싫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생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2장 9절에 가서 보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생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풍년 7년이 지나고 지금은 2년 흉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22년 전에 요셉의 꿈을 깨뜨려 버렸고, 그렇게 그 꿈은 없어졌어 라고 확신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22년이 지나서 그가 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22년 전 그 구덩이로 돌아가 보십시다. 컴컴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셉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낯선 땅에,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당시로는 형들 생각대로 모든 꿈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소망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보여지는 세상으로만 요셉의 꿈을 살려줄 어떤 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살았고 형들의 동생으로 살았는데, 이제까지는 그들 곁에, 그의 곁에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은 20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누군가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이름 요셉으로 불려졌지만, 이제는 아무개의 종, 아무개 집안의 노예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곳에서 잠깐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 집안에서 노예 중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누명으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죽어야만 나오든지 왕이 사면을 해줘야만 나오는 감옥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그 지점까지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허망한 꿈이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꿈은 개꿈이었습니까?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떤 소망도 말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드디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배신당하고 버림받게 되었고 누명을 쓰게 되었고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으므로 고통스러웠고 험난하고 아픈 인생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그의 인생 전부로 기대고 살았던 유일한 하나의 소망, 바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22년 전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7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이 온 집의 주로 삼으려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꿈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후손들의 꿈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당신들이 버려도, 당신들이 나를 외면해도, 당신들이 내게 눈물을 주고 고통의 쓴뿌리를 씹어먹게 했어도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려고, 애굽의 온 집의 주로 삼으려고,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에 의지할 귀인도 없고 도와줄 인생도 없었지만 내가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고 나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뚝딱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어려운 인생길, 고통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 겁니다. 잠깐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아서 교만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요셉이 곁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지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지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어쩌면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던져지는 길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사람들의 평가로는 이제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제 요셉은 끝난 겁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왕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온 요셉에게 하나님은 진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가 가진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도 요셉은 그 순간은 신랄 같은 희망이어도 헐떡이며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순간은 겨우 숨 한 번 들이킬 수 있는 짧은 시간만 주어진 것처럼 보였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인생임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현실로 그의 소망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들의 죽이려는 계획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계획은 다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는 것으로, 노예로 팔린 인생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인생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는 것으로,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인생은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누명시험으로 인해서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왕의 사면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신라 같은 희망을 기대했지만 왕의 사면을 받고 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인생으로, 세상에서는 그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애굽에 대한 꿈을 꾸게 하나님은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만이 아니고 오늘 나도, 오늘 우리도 나의 소망을 나의 하나님에게 두고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의 구덩이만 보이고 배신의 아픔만 보이고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신세만 보이고 애굽으로 팔려간 안타까운 인생만 보이고 누명과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그 인생밖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꿈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의 총리 수업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시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다 하게 하셔서 행정을 배우고 나라의 경제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비싼 유학기를 값싸게 하나님이 채우셨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당장에는 나라가 망해버리면 이것이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아픈 인생에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고관들, 힘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단 한 명도 없어서 지금 내 인생의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갑작스럽게 내 인생을 뒤덮고 곧 삼켜버릴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결국 계속될 것 같은 이 세상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는 이제 멈춰질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들조차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이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며 불안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환경들이 나를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 순간은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이,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이 그렇게 버려졌고 잊혀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사그라들 것처럼 더 이상 빛이 나지 않는 그 마지막까지 가서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래, 미래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손으로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 그 장래에, 그 미래에 분명히 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모든 소망을 나의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십시오. 세상의 힘, 세상의 사람에게 두고 살았던 그 소망을 옮겨야 합니다. 끝없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내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혹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실패밖에, 지금 절망밖에, 좌절할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도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그 미래의 복이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 his story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나의 이야기, my story를 말하고 있음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그 소망에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일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최고라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거절과 버림받음과 누명과 모함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어렵게 인생의 한 정류장 또 한 정류장을 힘겹게 가게 하시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내 인생의 final destination, final station, 그것을 소망으로, 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든 길이 축복의 종점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your life. 당신들의 생명, 우리 자손들의 후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God sent me before you. 또 두 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여기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이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 두었을 때 하나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